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 하면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당시에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또 70인의 제자들과 같은 그 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아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곧 사도들을 통해서 또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곧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8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되심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그 기도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언젠가 이렇게 하신 기도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죠. 지금도 간구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셨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들도 함께 있게 되기를 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하나 되기를 구하셨다고 했어요. 그 11절에 보면은 11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가 되기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누구처럼 하나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들도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지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짓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그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이신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다 모든 것이 다 일치를 해요. 생각이나 뜻이나 뭐 의지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뭐 성품이나 모든 것이 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단 질서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부르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심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다 일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치하는,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삶을 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도 보면은 그 21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겠다. 또 2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을까? 구하신 이유가 그 22절,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님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2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6월 21절부터 23절까지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가 다른 주장, 자기의 주장을 하고 분열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럽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전투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결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서로가 다른 목소리, 각기 다른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오히려 욕만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누가 방해하겠어요? 사단의 세력들은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준 자들 중에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도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막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고 막 그렇게,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 그러지 못한 때도 많았죠. 서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전투구하고 싸우고 분내고 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서 다음에 보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10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당을 졌어요. 당을 졌다는 게 뭐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당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파, 장로파, 전도사파 막 쭉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고 그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열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안 좋다는 거죠.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 당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짓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짓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와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그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것이 현저한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거기에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당짓는 거, 분열하는 것은 현저한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딱 여기 한 가지만 적어놨는데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네?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하나가 돼. 섬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기도로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뭐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각기 태어난 일시도 다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점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뭐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그 몇 절입니까? 2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근본 하나님 본체시예요. 근데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종과 같이 마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이 다르다 해서 내 주장이 다르다 해서 서로 내세우고 그거 하면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 우리 주님처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19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예. 아니오가 없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요.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셨다는 거죠. 17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는 뭐 여기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구별되다.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자들, 그렇죠?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살던 자들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자들. 그래서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고 또 하늘에 앉히운 바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장차 망할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장망성. 근데 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교회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이 망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소돔 고모라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이 있었죠. 누구를 불러냈어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시죠. 그렇게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불로 심판받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심판받을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춘받은 천국 시민권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그 시민권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삼아놨는데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레위기 이제 우리가 19장에 가면은 아마 그 2절인가 몇 절인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인가요? 거기서도 우리가 증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음식에 관한 그 규례들을 쭉 증거를 받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성부 하나님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얘기하다 데모를 얘기했네.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 해요. 거룩. 또 그 바로 뒤에 7절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를 저버린 자는 거룩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셔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이야기하든 말든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증거 받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요? 예?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되지, 세 번째 되지 이렇게 다 교훈을 받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듣기만 하고 흘려 떠내보내면 안 돼요. 그 말씀들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타입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 핍박,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은 그냥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지난주에 하신 말씀 갖다 잊어버린 사람은 이번 주에 주실 말씀 사모도 안 해. 잊어버리고 뭘 또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면 거짓말이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깊이 묵상해. 그 말씀들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인지.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기울어진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뭡니까? 내가 또 얼마나 그 부패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그런 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늘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 그 부패한 인생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 쏟아놓은 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다 쏟아놓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서도 그것을 다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모든 것을 내 기도의 소원이나 아니면 내 죄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재물을 더 바라는 자는 아닌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재물을 주시는 분도 그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다윗은 분명히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그 재물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면 안 돼요.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심령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그 부패성들이 그 성령의 날선검으로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당하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어떡하라고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꼭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안 하시려고? 그렇게 안 살으려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여러분들 듣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꼭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작은 예수가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시기를 구하셨다는 거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은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에. 신령한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것.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구하나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이제 아무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동시에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15절인가요?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 평강,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심령천국이라고 얘기했고, 또 가정이 또 그러한 가정을 이루면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러한 곳이 교회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내 직장이 그러면 직장천국을 이루는 것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데래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주님과 함께 거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냥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누리시면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다 했어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요. 보혜사다. 성령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평안. 로마서 몇 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근거에 있지 않다고 했죠?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것이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요. 물이 끓이지 않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늘 성령께서 주시는 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의를 분명히 여러 차례 우리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네. 아직도 못 외우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이쯤 되면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그런 가사 내용이 있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노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에 비록 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간구하실까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